할렐루야. 오늘도 주중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요절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부분 중 한 구절입니다. 앞으로 너무나 큰 위험과 어려움이 닥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죄가 참 만연한 곳이 또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죄악된 삶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이 삶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선교사, 제목이 선교사인데요.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고 나서 김경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고난 가운데 길을 걸으시며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절제의 삶을 실천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믿음의 성장과 전진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나아가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인도해야 할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살피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교 공동체의 사명 그리고 삶이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모두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에서, 식당에서, 교육부서에서, 구역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욱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주 동인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 한 몸 한 뜻을 이루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잘 지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이웃으로, 사회로, 나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전주 동인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44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부분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024년 9월 24일 올려드렸던 하늘소리 오카리나 찬양단의 오카리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 공동체의 사명 그리고 삶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주제로 지금 주중 예배에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선교학자 데릴 구더가 그의 책에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선교를 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 구더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선교를 말할 때 단순히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한마디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 그 자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또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 비기니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이고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눌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인이시고 역사 속에서 친히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그 결과이고 또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적 공동체인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적 교회인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이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선교적 공동체는 복음의 능력으로 모여든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적 공동체,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의 모인 곳에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의 공동체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는, 선교적 교회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복음이 이끄심을 따라서 나오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이 42절 말씀인데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교제하고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교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어울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모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단지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들은 삶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모임이 있죠. 취미를 같이 하는 모임도 있고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도 있고요, 운동을 함께 하는 모임도 있고, 정치를 또 함께 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다 몇 가지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 모임에 그런 속해서 그 모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만든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만드는 공동체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공동체, 복음으로 모여든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중심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갈등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 교회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 하나같이 거의 다 그 갈등의 원인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일 때 그런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을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선교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보냄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자신과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파송받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 바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는 몇 명의 사람의 일이 아니었고 공동체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복음이 선포되어 함께 인도함을 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자체가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누군가가 배고프면은 다른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공동체가 함께 그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삶을 나누었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2장에서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포된 복음이 사람들을 이끌었고요. 또한 무엇이 사람들을 이끌었느냐? 바로 공동체 자체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보고 교회로 나아옵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매우 잔인한 시대였던 걸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이 아닌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버려졌고요, 병든 사람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 속에 신기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병든 사람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군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무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질문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졌던 그 질문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고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선교적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선교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이 얼마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선교지에서요,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종종 다가와서 먼저 묻는 일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당신이 사는 나라는 매우 발전해 있고 너무너무 좋은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일 만큼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당신은 왜 당신의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살기 어렵고 아무 것도 없고 이 험한 곳에 와서 불편한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서 이웃이 되고 가족이 되어 살아갈 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굳이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이웃이 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물어옵니다. 이때가 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이 오면은 이제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마음에 무엇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교는 언제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초대를 받아 교회에 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궁금해할 때에 그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항상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갖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다.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죠?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자신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채웠지만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그 귀한 부르심을, 사명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을 한 가지 더 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4장 32절에서도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언급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장 44절, 45절 말씀과 4장 32절 말씀의 이 공동체를 사람들은 흔히 유무상통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의 모델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왜 오늘날에는 볼 수가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의 그 중심은 이 경제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낸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는 나눔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신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공산주의 시스템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따라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것은 여전히 판후에나 팔기 전이나 그들의 소유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설명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선교적 공동체는 복음으로 모였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것이 중요하고 내 소유가 중요했고 내 삶이 중요했다면,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것이 중요하고,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노력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나눔이 나타나는 것이 선교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 공동체가 이제 선교적 공동체로 더 힘써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외에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열방을 품고 더욱 힘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거한 곳에서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선교적 역할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안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는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냄받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선교적 공동체를 이루어 하는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서 각자 거한 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한 후에는 함께 주님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교적 공동체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이끄시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선교적 교회를 바라보고 이 공동체는 다르다, 이 공동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하나님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